안녕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논리를 잘 납득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한 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 아래 두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의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할 때라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모든 것을 항상 행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율법 앞에서 범죄자가 되고 율법의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복음과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는 이 율법의 의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라 그러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은 율법에 열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논리입니다.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분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쌓이면 교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가 분쇄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일한 것이 없이 삭슬 받는 자는 행복한 것이죠. 자기의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행복하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아무 공로 없이 내가 행한 율법의 의로움이 없이 나는 불의를 행했고 나는 율법 앞에서 죄인된 자였는데 내가 아무런 의가 없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율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행하면서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축복하고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와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도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릇으로 택하셔서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던 유대인의 율법학자, 대학자였던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장한 사도 바울을 사울을 택하셔서 이 복음을 계시하시고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성경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기록됐죠.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제1의 목적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 아래에 가두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영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다른 것이죠. 율법의 이 목적은 사람들을 죄인 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생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100%다 지켜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온 세상을 하나님 아래 심판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감옥 안에 저주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여자 아래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율법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명확한 것처럼 그렇게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체의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이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다시 옛사람에게 주신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주었던 그 율법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이르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생명 안에서 다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기능을 가진 율법 속으로 멍에를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결코 매지 말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가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율법에 매여서 태어났던 옛사람, 육체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첫째는. 둘째는 그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불확실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이 불확실하고 예수님과의 연합 이것이 불확실하고 불법이 됩니다. 어떻게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새로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전 남편인 율법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놓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이렇게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두려움에 떨게 하고 파멸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목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 길을 막아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율법의 제1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온 세상을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칼빈의 율법의 제3의 기능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그런 기능을 잘 이해하기는 했지만은 마지막 이 율법의 제3의 기능, 그러니까 두 번째 기능은 이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뭐 이것까지는 잘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초등교사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 몽학선생의 역할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의 제3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간음을 부추긴 것입니다. 율법은 가이드로서 여전히 유효하고 또 신령하고 의로운 도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더 성화될 수 있도록 더 깊이 회개케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도덕법에 의식이 매이게 되고 율법이 가졌던 본래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가두기 위한 그 목적에 매이게 되면서 이 마음이 항상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이게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항상 한 번은 율법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갔다가 다시 율법의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율법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개혁주의의 이 구원론의 실패는 이 율법의 제3의 기능에 있다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떠나면 인간이 방종해서 잘못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간다면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크신 분인가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 명령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과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누가 더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됐다.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종로로 탄 것입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 청지기가 누굽니까? 후견인,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하게 기록됐는데도 이 율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가리워져서 마귀가 그 눈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의 멍에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멍에를 벗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귀가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이 벗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한 그런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죄를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율법의 심판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더하다라는 표현이
한글로는 더하다,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좀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로는 increase, 증가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법인데 어떻게 그 율법이 죄를 증가시킵니까?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탐내지 말라 한 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죄는 함께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있으면 법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죄가 죽으려면 죄를 감소시키려면 법을 완성하고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가 죽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 명령하지만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졌고 죄가 번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 신비롭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도둑질하는 죄를, 간음하는 죄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살아있게 만들고 더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어요. 그 말은 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법이지만 율법이 악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은 의롭고 신령한 법이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육체로 연약해진 인간을 공격하는 그 힘의 통로, 자기의 능력의 근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다. 율법은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죄를 살아있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죄인 되게 만들고 죄의 포로로 만들어서 더 죄인 되게 만듭니다. 율법은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그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그 육신에 정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죄가 그 정죄된 심판을 받은 그곳이죠.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죽으실 때 모든 죄는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동시에 율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를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따라서 이 두 다리로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아주 수천 킬로미터 되는 완전히 암벽, 절벽이 있어요. 밧줄을 걸 수도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줄이 없어요.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죠. 정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따르는 길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리콥터나 이런 걸 동원해서 이제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했습니다. 다 케이블카를 타면요. 밑에서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케이블카를 타고 순식간에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마치 케이블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의에 이르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산을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도 날아오를 수 있고 구름 위를 날아오를 수 있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복종케 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자기의 힘으로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지키면서 허덕이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하는 그 땅의 매인 삶, 육체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율법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율법의 이 세 가지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고 인류를 심판 아래 가두었고, 또 율법은 죄를 증가시켜서 우리 인간을 절망하게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아, 예수님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바로 죽을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을 가진 율법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럼 역할이 끝났으면 무대에서 내려가야죠.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단지 이것이 율법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만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당신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변질된 다른 복음,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이 율법과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당신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당신이 볼 기회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성령께 의지해서 묻고 성경을 보신다면 분명히 진리의 성령께서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려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율법을 죄가 자기의 힘과 권능으로 삼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